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이 세 분들 중에서 가장 인기 없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현상은 기독교 신앙의 본산지인 서양보다도 우리나라에서 훨씬 높습니다. 더합니다. 이제는 성경적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 보편화된 세상이지만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속에서도 잘 찾아보지 못하는 성경적 이름이 있습니다. 믿음의 위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도 외국에서는 제이콥이라고 해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잘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녀의 이름으로 짓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지요. 저희 집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 집 애들이 다 성경적 이름을 갖고 있지만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정서적으로 우리하고 안 맞아요. 우리는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합리적이기보다는 효를 중시하는 이런 정서적인 감성을 훨씬 더 따르기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친구와 이런 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부모와 자식이 물에 빠졌어요. 누구를 먼저 건져야 하느냐? 부모와 자식이 같이 물에 빠졌는데 누구를 먼저 건져야 하느냐? 이 미국 친구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당연히 아이 먼저 건져야지요. 왜냐하면 부모는 오래 살았고 자식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이 남은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보기 친구, 너의 부모가 너를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고 결혼한 지금까지도 너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 어찌 부모와 자식이 빠졌는데 한 번의 고민도 잠깐도 주축거리지 아니하고 어찌 즉시 아들을 먼저 건져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저는 지극히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식은 또 낳을 수 있지만은 부모는 한 번 가면 못 본다. 그래서 부모를 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한국인의 정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에게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만큼이나 문화적인 차이가 큰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윤리관, 도덕관이 많이 퇴색했다고 할지라도 한국 사람들은 아직까지 보다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결정이나 판단을 내리게 될 때에는 합리적인 생각보다는 이렇게 인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렇게 훨씬 더 많이 치우쳐서 결정을 내리기에 부모를 속이고 형을 속인 야곱을 아직까지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친근한 사람으로 내 자식들의 이름에 그 이름을 끌어오기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외국 사람들보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용을 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삶에 대한 진지성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야곱을 통하여서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재직 임명식을 가졌지만은 이 재직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은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일감을 맡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재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된 일꾼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야곱을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재직으로서 사명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를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야곱은 일꾼으로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창세기서 31장 40절에 보면은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지역의 날씨라고 하는 것은요, 참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요. 낮에는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근데 밤에는 기온이 확 떨어져 가지고요, 뭐 겨울날씨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반의 양을 치는데 어떻게 치냐면요, 정말 조금의 깨도 부리지 않냐고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양들을 지키고 길렀는가를 우리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목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 주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다고. 선한 목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정말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는, 그렇게 양을 치는 목자를 우리가 선한 목자라고 하고, 사꾼 목자는 우리가 그 어감 때문에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뜻이 아닌가요? 내가 받은 것만큼만 일하겠다고 하는 목자가 사꾼 목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나라의 법칙으로 보게 된다면은 내가 남의 양을 맡아서 칩니다. 그런데 늑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짐승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맹수가 있으면 맹수가 한 마리가 올 때에는 내가 삭스를 받고 있는 목자이기 때문에 사꾼 목자라고 할지라도 한 마리가 오면은 당연히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양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맹수가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가 온다? 그러면은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됐기 때문에 맹수가 두 마리가 온다고 할 때에는 내가 양을 버리고 간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도 않는 그런 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꾼 목자라고 하는 것은 나쁜 목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만큼만 일하겠다고 하는 목자를 얘기하는.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의 양을 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남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꾼 목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접은 사꾼 목자보다도 못한 대접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하기에 따라서 이런 생각하지, 내가 받는 것도 별로 없는데 적당히 하지. 난 받은 만큼만 일할 거야. 줄 만큼만 일하는 게 당연한 거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은 사꾼 목자의 심정으로 일을 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일꾼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외삼촌 나반의 영을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게, 어떤 일이건 어떤 환경에서건 맡은 일이라면은 계산하지 않냐고 따지지 않냐고 맡겨진 일이기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의 상을 하나님께서도 귀히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안식일 쉬어야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막 비난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 저렇게 세상에 살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정말 슬퍼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어찌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나는 안식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저 친구를 고쳐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살펴보시면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알아주려고 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안식이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나도 저 세상에서 소외받는 저 사람을 고치는 데에 내가 주저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들의 모든 박해를 받으시면서도 기꺼이 소외받고 불쌍한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이만큼이나 예수님도 부지런하게 공생의 생활 동안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꾼으로서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인색한 그 째째한 라반도, 그 깐깐한 외삼촌 라반도 야곱을 보면서 그의 노력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떠나려고 하는 야곱을 붙잡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26절에 나오고 있는데,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으므로 내가 떠나가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나반이, 그 인색한 나반이, 그 깐깐한 나반이 이 야곱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좋은 일꾼이 아니었으면 붙잡았겠습니까? 아유 잘됐다 그냥 가라 했겠지. 그런데 떠나가려는 야곱을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시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이 나반에게 얼마나 냉대를 받고, 냉대 받는 것을 또 더 넘어서서 대우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잖아요. 일한 만큼도 대우를 받지를 못합니다. 본시 나반의 둘째 딸 라헬을 좋아하니까 나반이 다 계약을 내미는 거예요. 네가 내 둘째 딸을 좋아하니까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면 내가 둘째 딸을 너에게 주마. 이렇게 다 얘기가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7년을 열심히 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7년을 마친 이제 첫날 밤 이제 자기는 좋다고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있는 부인된 사람이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인이 아닌 거예요. 첫째 딸을 갖다가 그 외삼촌 라반이 싹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항의했지 않습니까? 아이 삼촌 이게 웬일입니까? 둘째 딸 라헬을 저한테 주시기로 하셨는데 첫째 딸이라뇨. 이게 약속에 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그 라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나도 뭐 니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싶었겠냐? 그런데 이곳의 문화가 첫째 딸을 빼놓고 둘째 딸부터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그래서 나도 부득불 여기에 관습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첫째 딸을 너에게 먼저 들여보냈으니 네가 둘째 딸을 정말로 네 부인으로 얻기를 원한다면 다시 7년을 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했을 때 다시 7년을 일해야 된다고 하니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해서 일하게 된 다시 일꾼의 7년의 세월을 야곱이 어떻게 보내게 됩니까? 내가 정말 마지못해 산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 7년의 세월이지만은 원치 않아서 하게 된 다시 7년의 일꾼의 세월이지만은 한번 맡은 바 일이 되었기에 정말로 그 7년을 하루같이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일을 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런 야곱의 마음가짐으로 가지고 세상의 일도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맡은 본분대로 때로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내가 계산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계산해 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계산해 주지 아니할 때 그때는 누가 계산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시는 방식은 정산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결과까지 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정산하셔서 우리에게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를 일꾼으로 썼던 나반보다도 일꾼으로 살았던 제대로 계산받지 못하고 살았던 삭군 목자보다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살았던 이 야곱이 그 외삼촌 나반보다도 훨씬 더 큰 부자가 되어졌고 거부까지 되어졌던 것을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이 멋들어진 모습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속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산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우리 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정산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야곱은 일꾼으로서 고용한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야곱의 특징은 주인에게 복을 안겨다 주는 사람이었어요. 27절 말씀을 보면 나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것을 깨달았느니라. 자기가 잘해서 복 받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나반이 너로 인해서 너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복 받은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유익을 얻었구나, 바로 이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멋들어진 모습이요, 우리 가운데에 바로 나타내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나이다. 이 야곱이 간증할 때 삼촌이여, 외삼촌이여, 당신이 나 때문에 복 받은 거 아시죠?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때문에 당신께서 복 받은 것 아시죠? 맞죠? 이렇게 할 때 외삼촌 나반이 부인을 못하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발이 이르는 곳이 무엇입니까? 내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맡은 영역, 야곱이 일하는 그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일을 해주었으므로 라반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 맡은 영역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손대는 곳마다 하는 일들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까지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재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펼쳐내야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일꾼으로서 정직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그 말미를 보면 참 의미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 다음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나로 인해서 외삼촌 나반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부자가, 큰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외삼촌은 나를 통하여서, 내가 외삼촌을 그렇게 큰 부자를 만들어 드렸는데 나의 입장을 보니 전혀 기뻐할 것이 못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가난뱅입니다.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드렸지만은 나는 여전한 가난뱅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인색한 외삼촌에게 하소연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볼멘 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외삼촌의 부도덕함을 위트 있게 이렇게 살짝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사람이 얼마나 잘 되어 가는지. 31절에 나반도 이 야곱이 그렇게 하는 말에 마음이 그래도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에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너 때문에 큰 부자가 되었는데 너는 사실상 가진 것이 없구나. 내가 그걸 인정한다.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때 야곱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아유, 그래요. 이제 삼촌이 이제라도 계산해 주신다고 하시니 이것저것 주십시오. 이것도 주십시오.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다 계산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상을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보상을 거절합니다. 보상을 거절하고 다른 조건을 내어놓는데 이것이 야곱에게는 별로 좋은 조건이 또한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32절 이하에 나오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삼촌에게 받지 못했던 것을 나에게 다 채워주시는 것을 내가 보상해 주시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계약을 새로 합시다. 내가 외삼촌의 양들을 다시 칠 텐데 그 양들 중에서 이상하게 생긴 것들만을 제가 제 몫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돌연변이들, 점박이들, 아롱진 것들, 얼룩덜룩한 것들, 이것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쉽게 새끼로 나오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제안을 나반 앞에 야곱이 내어놓으니까 나반이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참 이 야곱이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못하네. 아유, 정상적인 게 많이 나오지, 흰 양들이 많이 나오지, 이렇게 얼룩진 것, 아롱진 것, 점박이들이 나올 리가 있겠어? 얘가 뭔가 또 계산을 잘못하고 있구만. 그래서 똑똑한 것처럼 자기가 계산을 하는데, 그래서 그 계약을 맺었는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롱진 것, 점박이 있는 것, 좀 이상하게 생긴 것들을 나오게 하려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37절 이하에 보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서 물가에 세워두어서 새끼를 베게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두고 그가 꾀가 발발한 사람을 얘기하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방식을 사용해 보았던 거예요. 이제 얼룩, 그런 점 있는 것, 이상하게 생긴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면 새끼를 뱄을 때 자꾸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새끼도 얼룩덜룩 그 본대로 나올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인 소가 얼룩덜룩한 것을 보았다고 해서, 정상적인 염소가 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그 새끼를 뱄을 때 얼룩덜룩한 것이 나오고 이렇게 점 있는 것이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DNA를 알고 있잖아요. 다 DNA대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보아도 흰 양은 흰 양을 새끼로 베게 되어 있는 거예요. 흰소는 흰소를 새끼로 베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롱진 것, 점박이가 있는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산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에는 우리의 계산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상식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 망해가는 자리에 가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가면은 그 사람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꼭 이런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자리,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자리라면 하나님은 모든 환경, 조건까지 다 바꿔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그 자리에 올리십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탐을 내고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자리면은 그것은 필연코 우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적들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여곡절로 비춰질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필연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상식을 깨뜨리고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33절에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정직하게 산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 그는 일꾼으로서 참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일꾼으로서 정직하게 살 때에 내가 다 가져가지 못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니 나는 이상한 방법으로 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부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삼촌 나반 앞에 얘기했다는, 다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는 참으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하며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함께한 사람들 모두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어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어떻게 보면은 참 억울하게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도 가장 최상급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자리에 올려 놓으셨습니다. 그의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을 통하여서도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나라의 이름으로까지 그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도 아니요, 이삭도 아니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나라의 이름으로까지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내 편을 잃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 눈물을 흘리신 것에 대하여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참된 일꾼으로서의 야곱, 그의 일생에 걸쳐진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재직으로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체험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던 그곳 빛을 따라가면 돼. 우리 모두 손을 잡아 믿음으로 채워진 길 희망의 빛이 오네. 빛을